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번 안식일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셨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어디에요? 오른편에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고기를 잡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왜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왜요? 오른편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예수님께 그물을 던지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후 말씀을 이렇게 계속 보면 제자들이 배를 대고 육지에 올라왔는데,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육지에 올라왔는데 생선과 떡이 놓여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와라.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와서 초반을 먹으라.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 말씀 보면서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생각하시는 그 너그러움과 자상하심과 사랑과 그것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그 밤새도록 수고한 제자들을 위해서 초반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인정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가. 저는 수없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렇게 인정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저는 기쁘고 감사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첫 번째는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다락방에 10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도마는 없었죠. 도마는. 그때 그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두 번째는 도마까지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락방에 나타나셨는데, 그때 도마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도마를 구원하시려고, 도마야, 내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 내 손에 있는 못자국 한번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고 도마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지금 세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에. 그리고 초반을 먹은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시몬이었어요. 시몬.
예수님을 만나서 베드로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원래 이름을 부르셨어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리하여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 보니까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리하여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17절에 보니까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모든 것을 주께서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씀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몇 가지 던졌던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제가 주님 앞에 던졌던 질문은 왜 하필 제자들 중에 베드로에게 물으셨을까? 왜 베드로에게 물으셨을까? 시대소망 812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회개 깊이를 나타내셨으며 한때 자만했던 제자가 얼마나 완전히 겸손하게 되었는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셨다. 베드로가 옛날 베드로가 아니고 이제는 베드로가 회개하였고 겸손하게 그 마음이 변했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려고 이 질문을 하였다고 증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중에 그 제자들 마음속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 그것도 3번이나 부인했어. 그렇게 베드로를 무시하고 정죄할까 봐 그것을 없애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의도적으로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은 겁니다. 베드로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얼마나 그 한 제자, 특별히 실수한 그 제자를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또 여기에서 보지 않습니까? 저희 같으면 그러한 제자를 어떻습니까? 그냥 따돌리고 그냥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베드로를 무시하고 정죄할까 봐 베드로를 세워주려고 이전에 베드로가 아니라고 베드로를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시라고 그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면서 우리의 그 믿음을 키우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또 하나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물었던 질문은 왜 3번 물으셨는가? 지금 3번 계속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는데 왜 3번 물으셨을까? 많은 학자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번 물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시대소망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3번 베드로가 부인했기 때문에 보복으로 3번 말씀하신 것인가?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건 아니라고 믿습니다. 아마 베드로도 그 세 번째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도 근심했다 그랬잖아요. 근심하면서 대답했어요. 왜냐하면 아마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한 그것이 생각났기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면서 대답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했기 때문에 나도 너에게 3번 질문한다. 저는 그런 예수님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다만 예수님께서 깊은 뜻이 있었을 것 같아요. 3번은 뭐 완전수이기도 하지 뭐 하고요. 그리고 늘 예수님의 마음은 어쨌든 베드로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굳건하게 서기를 바랬으니까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기 위해서 3번 물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던졌던 질문은 왜 하필 사랑을 부르셨을까? 예를 들어서요. 너 나 잘 믿을 수 있어? 믿음을 물을 수도 있잖아요. 너 나에게 충성을 다할 수가 있어? 충성을 물을 수도 있고요. 너 나를 위해서 앞으로 순교할 수 있어? 순교를 물을 수도 있는데 왜 사랑을 물으셨을까? 시대소망 815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은 깊은 의미가 있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일과 봉사하는데 한 가지 조건만을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필수적인 자격이다. 제자 되는 일, 우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 되는 일,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조건, 그것은 사랑이다. 정로계단 12페이지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한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무엇이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 아셨기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질문하지 않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교회적은 5권 256페이지에는 사랑은 참된 능력이다. 사랑이 능력이래요. 달란트가 많아서 능력이 아니고요. 재능이 많아서 능력이 아니고 뭐 용기가 있고 지식이 있어서 능력이 아니라 참된 능력은 사랑이라.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피곤치가 않아요. 정말 내가 사랑해서 하는 그 일은 피곤함이 없어요. 근데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거기에 사랑이 빠져보세요. 하기 싫어요. 그리고 조금 하다가요, 막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옵니다. 사랑이 빠져버리면. 근데 사랑해서 하는 일은요, 칠 줄을 몰라요. 사랑해서 보세요. 마음속에 막 기쁨이 우러나면서요, 순종하는 것도 즐거워요. 사랑하면. 주님을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면 주님 따르고 주님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해요. 사랑해 보십시오.
자연스럽게 헌신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뭐 헌신하십시오, 즐겨내십시오. 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느껴지도록 하면 자연스럽게 나와요. 내가 가진 것도 주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도 싶고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까? 사랑이 느껴지면. 그래서 증언에 사랑은 참된 능력이다. 능력은 사랑에 있어요. 왜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돌보고 헌신합니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사랑하니까. 어떤 어머니도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불평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누가복음 18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였는가? 사랑이었다. 형제를 위한 사랑,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형제를 향한 사랑이 없으니까 그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기적이고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물질을 꽉 쥐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그런 삶밖에 안 되죠. 사랑이 없으니까. 그가 형제를 사랑했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죠. 내가 무엇을 형제에게 드릴까? 내가 어떻게 형제에게 뭘 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을 건데 형제를 향한 사랑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오직 자기 욕구를 채우는. 그래서 증언에 보면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사랑이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와요. 에베소 교회는 수고도 있었다 그랬어요. 인내도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도 미워했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주 무서운 책망이죠. 다 있었는데 수고도 있었고 인내도 있었고 니골라당의 행위도 미워하는 것이 있었는데 사랑이 없는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내가 촛대를 옮길 거야. 사랑이 전부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이시라. 그러므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조용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애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사랑은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고 믿으면서 내 마음속에 깊이 느꼈던 것이 이런 겁니다. 열심히 연구해서 설교 잘할 수 있어요. 천사의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거 그냥 빈 깡통과 같아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렇게 잘 준비해서 설교하고 나면 마음이 얼마나 허전한지 몰라요. 마음이 공허해버려요. 마음속에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믿음 속에 사랑이 빠져보십시오. 그것이 믿음인가? 하나님이 받지 못한 자기를 과시하는 믿음밖에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막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막 자기 돈을 내고 막 하면서 사진 찍고 그걸 또 광고하고. 그러나 거기에 사랑이 있습니까? 자기 체면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이 있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절대로 남을 도와주는데 사진 안 찍는데 많은 목사들이 어디 가서 경로당 가서 이렇게 도와주면 거기 다 표말 걸고 막 사진 찍고 자기는 안 한대요, 그거. 오늘 말씀에 이렇게 사랑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원어를 보면 이렇게 돼 있대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 그래요. 아가페 사랑. 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한 그 사랑은 필레오 사랑이라고 원문에는 그렇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어 그렇게 물으신 거고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을 인간적인 사랑으로밖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거라고. 우리나라에는 그냥 사랑 그렇게 한 단어지만 그 원문에 보면 아가페 사랑, 필레오 사랑, 에로스 사랑 그게 사랑이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아가페 사랑으로 물으셨고 베드로가 대답할 때는 인간적인 사랑으로 대답했다. 그렇게 원문에는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요 인간의 사랑은 달라요.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줘요. 근데 인간의 사랑은 조건이 있죠. 그리고 내가 얼마 주었으면 받는다고 하는 마음이 있죠. 이 두 사랑의 갈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신앙하면서 아주 많이 갈등을 해봤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내 안에 인간적인 사랑밖에 없을 때 느끼는 갈등. 근데 성경에는 답을 줘요. 로마서 5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부어져야 한다. 답을 줘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인간적인 사랑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내 심령 속에 부어져야 한다. 그래야 아가페 사랑이 가능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필레오 사랑, 인간적인 사랑밖에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우리가 하나 달라져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심령에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요, 끝이 없습니다. 해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질 때 그때
그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아침마다 그리고 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내 그 인간적인 사랑으로 가지고는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이 없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죠, 우리가. 저는 믿습니다. 인간이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것이다. 제가 오늘 아침에 핸드폰을 이렇게 보니까요. 미국 그 김정숙 사모님한테서 메시지가 하나 왔어요. 제가 그 메시지를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의 내용이 이제 하나의 애완데, 제가 오늘 설교 할까 말까 많이 망설였는데, 제가 해드릴게요. 배가요, 이제 바다를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요. 그리고는 이제 구조 요청을 했는데 헬기가 왔습니다. 그리고는 밧줄을 내렸어요. 근데 그 헬기에는 딱 10명만 타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타면 헬기가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밧줄을 내렸는데 11명이 그 밧줄을 잡았습니다. 남자가 10명, 여자가 1명이 그렇게 밧줄을 잡았어요. 헬기 조종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명 이상은 탈 수가 없습니다. 1명은 밧줄을 놓으십시오. 누가 놓겠어요? 근데 남자가 10명이고 여자가 1명인데 그 여자 1명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남편을 위해서도 희생했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희생했고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도 희생을 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 고백을 듣고 밧줄을 잡았던 10명이 박수를 쳤어요. 박수를 친 순간 10명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 메시지를 김정수 사모님한테 저한테 보내서 자, 그렇구나. 남이 뭐라 그럴까요? 그걸 잘 좋아하고 박수 치다가는 자기가 큰 코를 당하는구나. 아니, 박수 안 쳤으면 그 잡고 있을 건데 박수 치다 보니까 다 놓친 거 아니에요, 그 줄을. 어떻게 내가 그 메시지를 읽으면서 그 인간의 심령 속에 있던 그 어떤 죄악,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하는 그런 죄된 인간의 마음. 근데 이런 죄된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사라질 수가 있는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 속에 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녹이셔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을 차지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깊은 의미도 너 그 인간적인 사랑 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들어와야 돼.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3번이나 내 양, 내 양, 내 양 3번이나 내 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창조와 구속을 통해서요, 다 예수님의 양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내 자신은 물론이고 내 자녀까지도 예수님의 양이에요. 우리는 정확하게 나의 신분을 아셔야 돼요. 나는 홀로 내가 내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다 양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자신이 예수님의 양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서 삽니다. 그래서 막 자기가 자기 길로 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신이 내가 예수님의 양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니까. 그리고 나의 목자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3번이나 계속 내 양이야, 내 양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다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양은요, 눈도 안 좋아서 멀리도 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양이 힘이 있어서 누굴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양처럼 약한 동물이 없다 그래요. 저는 키워보진 않았지만, 양처럼요. 근데 그 양을 누가 돌보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돌보셔야 돼요. 목자가 없는 그 양은요,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살 수 있는 길도 없어요. 목자가 필요해요, 목자가. 목자를 떠나시면 안 돼요, 양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예수님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는 압니다. 이 세상에 두 주인밖에 없고 2가지 길밖에 없다고 하는 걸 주님 안에 있든지 아니면 사단에게 정복당하든지 중간지대는 없어요. 예수님 떠나면 곧바로 우리는 사단의 포로가 됩니다.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주님의 돌보심을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서 저에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음성을 저는 아침에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이 물음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마 매일 몇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해서 예배드리고 사랑해서 말씀 보고 사랑해서 봉사하고 사랑해서 그렇게 헌신하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 물음에 내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베드로는 대답했는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나 주님 사랑해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이래서 신앙하고 그렇게 주님 섬깁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축복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그런 대답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내 신앙이 그리고 내 믿음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그런 순종인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 우리는 자신을 깊이 살피면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진실되게 그리고 정직하게 대답하심으로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주님을 향해서 걷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